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재앙,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진노도 하시고 또 나팔을 통해서도 어떻게 진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대접, 일곱 대접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심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화라고도 성경에 뭐 화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2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다 모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일이 아니라 7일 일곱 번째 첫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창조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 이제 없어져 갈 때 하나님 창조가 완전히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6장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세상이 어때요? 완악하고 강포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새 하마스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폭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심판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진노하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노아와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둘씩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걸 이제 화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노아와 그의 노아와 그 가족들 7명과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이제 근본에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 재앙이 나왔잖아요. 인 심판. 하나님 인 심판이 나오는데 그게 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6장, 5장, 6장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고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그 목적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 심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곱 재앙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일곱 나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이렇게 이 나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나팔의 이미지는 어죠? 전쟁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또 두 번째 우리 나팔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봤던 부분들인 것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출발해서 16장에 나오는 이제 대접,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심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2장, 13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결돼 있어요. 12, 13장과 연결돼 12, 13장에 뭐가 나왔냐면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바로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사단적 삼위일체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5장부터 보시면 짐승 뭐 이런 얘기가 짐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짐승의 표, 짐승 이런 얘기 2절부터 나오죠.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우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그 짐승의 왕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쭉 13절에 보면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집에 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귀신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17절에도 보면 공중에 쏟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관한 부분과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오는. 그래 뒷부분은 이제 뒤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17, 18장이 바벨론과 연결돼서 또 같이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적 삼위일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고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을 온전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고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런 측면에서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 짐승에 관한 부분과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가장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다 내용이 뭐예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심판에 대한 얘기,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꾸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리고 막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는 그런 마음들과 내가 이게 까딱 잘못하가는 큰일 난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상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런 부분, 오히려 이 부분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막 뭔가를 행동하도록 만들고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성도들은 어때요? 평안하고, 성도들은 어때요? 안식에 들어가고 쉼을 누리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뭘 하겠다 막 이 막 정치 세력을 위해서 아니면 이 경제 세력을 위해서 이 뭐 아니면 뭐 이슬람 세력을 위해서 향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렇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성도들이는 마라나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기도는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그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죠? 이 기도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일이 놀랍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측면에서 어떤 아니면 활동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 연약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는 연약하거든요. 로마 앞에서 이 연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가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 무너지겠으니까 안 무너지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막 로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로마 정치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이 결정된다 이런 두려움에 전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전에는 그렇게 빠졌더라도 이제는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근데 반대가 되게 만드는 일들은 너무 무서운 일이죠. 지금 저는 한국 기독교회나 여러 뭐 한국 기도를 대표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저런 곳에서 나오는 뭐 카톡에 나오는 거라든지 SNS 이런 뭐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반대로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살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종말이 다가오고 큰일 났는데 내가 지금 막 이걸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막 거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무슨 막 힘을 모으든지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든지 막 이렇게 막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잠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이 사단적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다 진멸시키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지금 이대로.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성경적인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일곱이라는 말이 계속 창조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그 창조와 같이 이 심판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답게 하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지 우리 뭐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이게 중심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어떠냐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탄들이 멸망하는 관점에서 우리도 멸망할 것 같은 거기에 우리가 투영돼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상한 그러니까 말씀이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방향이 주소가.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단 사이비들이 조장하는 그 두려움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막 돈 뺏고 성도들 헌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성도들 자기에게 온전히 따르게 만들고 두려움과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노를 보는데 진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기본 이 이해가 됐을 때 이 성경을 보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 기분에 따라 요새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예를 들면 한나라당인가요? 그런 사람이 득세해가지고 막 가면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민주당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치 가서 예를 들면 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이런 거에 막 흔들리면 또 그쪽으로 막 가버리고 이게 정치에 따라서 아니면 세상이 요새 또 전쟁 나오잖아요. 중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EU가 어떻게 되고 미국과 아니면 중국과 용과 중국은 용을 상징하고 붉은색이고 이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전쟁 세계 3태 재생이 되는 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쪽으로 또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의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걸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그렇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기본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만 내려놓아도 성경을